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제2주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6.25입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벌써 75주년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시인 이리나 슈발로바라고 하는 시인의 전쟁에 대해 쓴다는 것이라는 시의 앞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혀도 담지 못한다. 전쟁에 대해 쓴다는 것. 가시돋친 철사를 1cm씩 천천히 삼키는 것. 체코 고슴도치를 헐벗은 팔과 다리로 껴안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고통이 가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그날의 슬픔과 그 고통과 아픔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남아있고 또한 분단된 조국 산하 곳곳에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한 인간의 여러저러 노력을 해왔지만 엇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남과 북이 평화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전쟁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지요. 종전을 한다, 휴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만 아직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여서 공격했고 그로 인해서 수십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사망자 숫자는 무려 2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 그 사람들 전쟁을 안 했다면 다 살아있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지요. 어느덧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가자의 상황은 그 어떤 때보다 좋지 않습니다. 삶의 필수적인 식량, 그리고 의약품,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가자지구 안에 배급소를 만들어 놓고 가자지구 사람들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배급소에 몰려들면 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서 죽였습니다. 전쟁 범죄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알라 사커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을 옮겨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옮겨오기 위해서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얻었던 구호물품을 내려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사는 게 죽는 겁니다.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것, 삶과 죽음이 크게 의미가 없는, 식량 하나 얻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가자 지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스라엘 향해서 가자 지구를 향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그간 1년 8개월의 전쟁을 통해서 가자 지구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만 5만 명이 넘습니다. 그 5만 명 대부분은 다 민간인이었습니다. 학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향한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란을 향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6일 이스라엘은 폭격기를 띄워서 이란을 타격하였고 그로 인해서 핵발전소를 무너뜨렸고 군 지도자들을 암살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아무 죄가 없는 민간인 600여 명을 같이 죽였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보복 공격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 타격을 했노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에 이 핵 개발이 문제가 될 때는 협상을 통해서 풉니다. 선제 타격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란은 미국과 핵 협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한 것이지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의 속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그 부패 검사 대상에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부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날에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의회에서 그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신히 재신임 쪽이 많았어요. 재신임을 얻은 네타냐후는 자기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란을 친 겁니다. 내적 갈등을 외적 갈등으로 덮으려는 시도인 것이죠.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희를 향해서 보복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네타냐후는 우리는 너희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폭격 장면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순식간에 날아온 미사일 한 방이 그 커다란 건물을 무너뜨렸고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1초도 안 되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사람이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을 주도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들은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계속 공격할 것이야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직접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희를 계속 죽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복수심 때문에, 경제적 이득 때문에 자기의 정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기꺼이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과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요,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 그리고 스데반은 말씀에 대한,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됨, 구세주됨을 증거하였습니다. 논리가 너무 탄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논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수를 쓰지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하나님과 또한 모세를 모욕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스데반이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받아서 공의에 끌려가게 됩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해서 공의에 끌려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예수님. 예수님과 똑같은 제목으로 예수님이 섰던 자리에 스데반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것이 맞소? 그 질문을 받자 스데반은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사의 이야기부터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왕국시대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잘 아는 자고 율법과 성전을 존중하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죽였던 것처럼 당신들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죽였소. 유대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성서를 들어 지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점이 있죠. 저 사람의 지적이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싫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게 될 때.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자 그들은 격분하였고 이를 갈았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일 분위기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스데반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옆에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인자가 서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귀를 막으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잡아 끌고는 성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스데반의 발언은 유대인들 속에 타오르던 그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지요.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고 간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여겼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낸 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또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믿는 바를 솔직히 말하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비참한 어처구니 없는 이 살인의 장면 속에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처음 등장하지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바울 또한 자기 스스로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말은 다 말씀에 맞지 않는 말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과 율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죽이는 걸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오게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건 바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만 옳다라는 오만, 그리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찼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이 가득 찼던 자는 바울이 아니라 또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성령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스데반이 성령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도 자기가 믿는 걸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오만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증오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질 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에서 온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만과 증오와 분노를 마음속에서 씻어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말을 타고 그들을 잡으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환한 빛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떨어져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때 이 바울은 전에 듣지 못했던 또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소리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의 회심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변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자기 생각만 옳다는 오만의 어둠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빛의 세계로 나오는 사건이며, 그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 그를 제거하는 게 마땅하다고 내면에서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너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하늘의 목소리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다메섹에서 일어난 회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회심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회심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폭격기가 이란을 폭격하기 전날,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는 메모지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암사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의 숫사자가 우뚝 설 것이다. 이는 민수기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네타냐후는 그 성경 구절에서 이란 폭격 공격의 작전명, 일어나는 사자라는 그 작전명을 따온 것이죠. 그렇게 성서에서 이란을 향한 작전명을 생각해내면서 네타냐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가득 넘치고 있다고. 그런데 정말 그 순간 네타냐후 그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는 작전을 짜는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까? 자기만이 옳다라는 오만, 그리고 그 이란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찼던 것 아닙니까? 인간은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데 선수예요. 우리는 모두 그런 차원에서 선수들입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일을 잘 해냅니다. 자신의 판단과 감정이 곧 신의 판단과 감정이란 착각은 인간의 흔한 착각이면서 거대한 착각이고, 우리 인류로 하여금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죽이게 만드는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서는 수시로 우리도 모르게 오만과 증오와 분노가 사자처럼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자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던 바울처럼 쓰러져야 합니다. 그러한 사자들이 쓰러지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 사자들이 바울처럼 쓰러져 갈 때, 그래야 우리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전쟁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1일 우리 군은 대북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인 6월 12일부터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작년 5월 남쪽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에 비판하면서 북은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또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서 대북 방송을 시작하였지요. 또 그에 맞서서 북한은 남쪽을 향해서 대남 소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음 방송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접경지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찾아서 들어봤거든요. 이런 소리들이에요.
쇠를 쇠로 긁는 소리, 귀신 울음소리, 동물의 울음소리가 밤낮 24시간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접경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 그 행정 담당자들에게 우리가 대북 방송을 멈추면 북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출 수 있을 테니까 제발 좀 방송을 멈춰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 6월 11일 날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자 북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입니다. 방송이 중단되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방송이 멈춰졌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야 끝났구나, 멈췄구나. 인터뷰하는 걸 보았는데 오래간만에 잠을 푹 잤다고, 평화가 돌아왔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화는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채우지 말아야 할 것을 채우지 않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시, 폭언, 서로를 마땅히 죽여야 할 존재로 여기는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에서 평화는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워야 할 것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존중과 바른 말과 서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존재로 여기는 생각들을 채워나갈 때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스데반과 바울과 같은 선배들이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함께 손잡고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청파의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반복하는 이 세상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조차도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로 새로운 빛을 바라보며 새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나만 옳다는 오만의 어둠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환한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와 다른 의견과 입장을 가진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면의 목소리에서 벗어나 그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하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죽음이 되고 죽음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속히 열이 섞고 악마적인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평화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